사람은 누구에게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거나 오랫동안 학대나 괴로움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이 평생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 고통을 준 피의자, 고통을 준 사람이죠. 이 피의자는 쉽게 잊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것이 오래도록 남아서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게 되고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뉴스를 보면 학생 시절에 이 왕따나 또는 어떤 다른 학생으로부터, 힘센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기거나 계속 오랫동안 학대당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유명인이 되었거나 또는 TV의 연예인이 되었거나 그러면 그것을 폭로해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한번 상처를 받고 이 고통을 받으면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원수를 갚아가지고 사과를 받아내야 조금은 시원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자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몇 가지 빠지게 되는 잘못된 실수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형통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하던 일이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또 좌절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제법 긴 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시련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잘못 빠지게 되는 그런 실수가 뭐냐면 삶의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럴 수밖에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잘못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 그 마키아벨리라는 이 사람이 군주론을 썼는데요. 이 군주론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나라의 군주는 백성이나 어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도덕심도 버리고 동정심도 버리고 이런 것에 매여서 나약하게 행하는 그런 군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논리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많은 독재자들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수단은 어떠해도 결과가 좋으니까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이란 사람의 그 민중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힘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곧 승리한 자의 편으로 가게 돼 있어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힘은, 그 민심은. 그리고 또 민중의 힘, 그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냐면 이해관계. 내가 이쪽에 붙었을 때 나에게 이해 득실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지고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도 이런 결과론주의가 들어오면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번영신앙이라든지 이 기복신앙이라든지라는 것들이 그래요. 삶은 어떠해든지 간에 교회 다니 이후로 부자가 됐다든지 뭐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든지 그러면 마치 그것이 다 내가 중간에 뭐 어떻게 살았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삶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사기 쉽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성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난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실과 좌절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삶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상황이나 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그 결과론적으로 보거나 또는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와요. 블레셋이 도망을 뒤로 빠지니까 빨리 다윗을 쫓던 그 일로 돌아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숨었는데 이 엔게디 광야는 들염소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염소가 다니는 깊은 계곡. 여러분 와일드 고트가 다니는 그 광야를 보면요 암석들이 깎아지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험합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 광야는 그런 깊고 험한 계곡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굴도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곡은 깊고 험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그곳으로 숨어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락없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이 깊고 험하면 한번 그곳에 숨어 들어가면 빠져나가기도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도관에 든 쥐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정예 군사 엄청난 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좁은 땅덩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엔기디 광야에 갇혀버린 신세가 됐고 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맹추격하는 그 손에 다윗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뒤를 보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동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동굴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함께 600명의 군사가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준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사울은 군사들에게 동굴 입구를 지키라고 그러고 혼자 그 생리현상을 해결하러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동굴로 들어와서 그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 이 상황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드디어 다윗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아주 정신이 팔려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처럼 돼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도요, 이 상황을 잘못 분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다윗은 얼마나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했어요. 저녁에 한시도 편하게 잘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무사히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루하루 사울의 그 어마어마한 추격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긴장의 이 두려움의 연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 도망자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잘못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그 억울함, 그 모든 학대를 갚으라고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맞다. 이때야말로 진짜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아마 100이면 8, 90은 아무리 하나님을 웬만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다윗 일행이 말했던 이 말에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진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이 아니라 사울의 목을 베었다면,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면 광야 생활에 이 도피 생활은 끝나고 정말 새로운 삶이 열리긴 할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도망 생활 청산하고 또 다윗과 함께 도망쳤던 가족도 고향으로 돌아와 편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울을 죽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왕의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기도를 빨리 이루는 그날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목을 베서 죽였다면 사울의 폭정에 시달리던 수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계속 도망쳐야 돼요. 다윗과 그의 6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정예병사 3,000명이 쫓아오는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지 않는다면 다윗은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요. 집착과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사울, 그리고 지금 그 사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다윗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본다면 여기서 사울을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 정말 맞다고 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상태만 봐도 그래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또 블레셋이 뒤로 좀 빠지니까 곧바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얼마나 다윗에 대한 죽이고자 하는 집착이, 이 욕망이 강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죽였다는 이유로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다윗을 숨겨주면 다 죽여버리는 미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왕, 그 왕을 살려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빨리 사울을 죽이고 이 역사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이 말이 다윗에게도 정말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잘라내었고,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오늘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 상황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좋을 대로 행하도록 넘겨준 것이니 그의 목을 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지금 사울의 상태를 보거나 또는 지금 자기에게 인생에 펼쳐진 이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요, 나치 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노인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의 학살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당시 독일의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 히틀러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 히틀러 암살 때의 그 암살 계획에 함께 참여했다가 체포돼가지고 젊은 신학자가, 훌륭한 신학자였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신학자라고 해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특히 우리 사람이 누군가에게 심한 고통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굉장히 틀어져 있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만큼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감정의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했고, 또 다윗의 그 사울의 옷자락만을 잘라낸 것조차도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 괴로워한 그런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동안 참 많은 시험을 줬어요. 사람의 시험, 광야에서 죽음의 시험, 무엇보다 이 억울함에 대한 시험.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것이 억울함이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해를 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충성한 것뿐인데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내쫓아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토록 고난당하면서, 애매히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어쩌면 참 어려운 일이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시험을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을,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모든 상황이 다윗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반절을. 4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더니 그날이 드디어 왔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원수 사울을 그 손에 넘기심으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울에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다윗의 손에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모든 상황과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 권한 남용 있죠. 나는 오빠니까 물 좀 떠와. 야, 오빠니까 청소해. 명령해도 되는 줄 알고. 그게 권한 남용이죠, 작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한과 힘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나 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험이죠. 처음 여러분 한번 사울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처음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하고 그렇게 용기 있던 사람이 자신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니까, 권한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힘,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폭력과 억압과 강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리더십이 아니라 독재자가 되고 폭력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을 총동원 해서 이 다윗을 이제 쫓아가요. 그러나 이 사울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사울의 권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과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돼요? 권위가 점점 높아지고 다윗의 그 힘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또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도 안 했고, 또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울처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교활하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점점 더 힘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수록 권위는 높아져 가고 있었고, 다윗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점점 그가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힘도 권한도 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4절, 6절, 10절, 11절, 18절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상징합니다. 권한, 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손에 누군가의 가족이나 누군가의 미래, 또 누군가의 직장, 심지어 어떤 사람의 목숨까지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이 권한이 크든 작든 간에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시험하세요. 오늘 다윗의 손에 넘겨진 이 사울의 목숨에 대한 시험,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당한 어려운 시험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그동안의 쌓였던 피로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손에 쥐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왕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 자기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으니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패해야지,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손에 붙여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사실 모든 힘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잘 사용해서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의 청지기일 뿐이지 모든 사람의 힘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도 하나님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백부장이 막 엎드려 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하냐면,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을 두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한다고 이러면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위에 또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내게 힘과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손에서 나온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휘둘르다가 독재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이 왕의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해,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 힘을 남용하다가 폭군이 되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상황 논리로만 말하자면 이 사울을 제거해도 돼요. 그리고 이 사울만 제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는 모든 상황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이제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일의 권한이 내 손에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자기의 힘과 권한을 사용해서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과 자기를 선악간에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과 권한을 올려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금방 읽었죠? 그러면 오늘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뺀 후에 사울과 대화하는 모습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악은 뭐예요? 내게서 나오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모른 채 마음대로 사용하고 휘두르는 그것이 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내 손에는 이 왕의 옷자락이 있지만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내 손에는 어떤 죄과나 악이 없음을 왕이 아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으니 내 손이 왕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고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찬스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게 있는 힘이나 권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해하거나 억누르거나 괴롭게 하는, 학대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기를 기름 부었음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시험이었고 다윗은 그 시험을 패스했어요. 내 손에 쥐어진 힘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내어드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도 않았고 자기의 손이 권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 사건이 있기까지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다윗과 관계되었던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변화가 돼요. 자신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원수 사울까지도 자기 사람들에게 그를 해하지 말라고 금하면서 사울의 생명까지도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도리어 다윗은 자기 원수를 지키고 해하지 말라고 금하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 여기서 사울을 제거했다면 정말 성공한 도망자는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 권위의 그런 종은 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이 행동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 시험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자기 삶의 모든 상황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세우시기 원하는 왕이 바로 그런 왕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손에 맡겨진 이 모든 상황과 이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 볼 것은요, 이 다윗은요 원수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목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사울이 엉엉 울면서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그 행동에 감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다윗은 어떻게 사울의 목이 아니라 옷자락만 베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옷자락만 베고도 괴로워하고 양심에 찔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다윗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렇게 다윗처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된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살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범한 그 생각이나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늘 다윗처럼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은 오늘 이 다윗처럼 작은 생각, 그 마음 행동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는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작은 앙심에도 부끄러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갖고 강팍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그 복수하려는 사울을 향해 그 기회를, 자기가 사울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어떤 복수로 갚지 않고 대화로, 또 기도로 사울을 대하면서 사울을 선대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서 다윗의 그 선대함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자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을 불신했고 다윗을 증오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사울을 선대하고 먼저 사랑해주고, 왕이 그런 왕이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냐고 믿어주니까 잠시나마 사울은 옛날 은혜 받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풀리지 않고 꼬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 상황이 풀어지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정말 복수심이 막 오르고 한 대에 막 쳐서 안 갚으면서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대화의 기회나 어떤 기도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면 악순환의 꼬리를 끌어내고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새싹을 키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요, 나아가서 다윗은 다윗을 쫓는 그 일행에게도 금하고 설득해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구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어떤 복수의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새로운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과정을 삼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의 인내와 믿음을 보면서 정말 다윗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깊어진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오늘 부르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8절에 보면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사울 뒤에서 외쳐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을 향해서 이 지독한 놈아, 네가 언제까지 나를 쫓아다닐래 이 미친 왕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내 주 왕이야, 내 아버지 하면서 엎드려 굽혀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긴 했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더욱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쫓기는 신세가 되면 마음이 다급해지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에도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높여주고 존중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상황을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하면서 사울 왕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춰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쫓고 있냐고.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지 않냐고. 이러면서 14절에 자신을 낮춰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는 왕을 절대로 해하거나 왕을 손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손대하다 한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하는데 다윗은 이 사울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손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던지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드디어 사울의 입에서 네가 이제 장차 왕이 될 거라. 그때 내 집안의 사람들을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고 맹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다윗의 신앙은 원수까지라도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사소한 이해관계에 얽혀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상황에 휘말렸을 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원수 갚을 기회가 다시는 내게 안 올 거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또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더 안갚음을 할지 모른다는 이런
세상 논리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처럼 오랫동안 정말 감정적으로 뭔가 풀리지 않고 얽혀있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런 관계가 내 속에 있다면, 그런 어떤 복수의 기회, 어떤 그런 모든 좋지 않은 기회를 대화와 기도의 관계로 전환해서 풀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판결해 주시도록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힘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런 모든 기회조차도 복수의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대화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모든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은 미움도 증오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